벌금 10달러를 때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이 할머니를 홀로 둔 시장으로서의 그 할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할머니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용서도 있지만 용서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정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용서와 정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있죠. 십자가는 무서운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다 저렇게 죽는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이거는 정의의 차원이라면,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하신 거죠? 사실 여기에 달려 죽어야 됐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역시 사랑과 정의, 용서와 정의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있지만 동시에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용서만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 정의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흉년이 일어서 이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요셉, 총리로 있던 요셉 앞에 서게 돼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바로 이 형들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또 구하는 식량을 바로 주지 않고 무언가 마치 일을 꾸미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일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 요셉이 이 형들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셉은 마음으로 이미 형들을 다 흘려보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를 2명을 낳는데 그 자녀 2명의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이름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잊혀지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가 가정에서 겪었던 그 과거의 상처,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특별히 그가 요셉의 이 애굽에 있었을 때 당했던 그 수모와 치욕들, 특별히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므낫세,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흘려버리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많다고요. 잊어야 될 것들을 잊지 못해서 괴로울 게 많고요. 사실 넘어가야 될 것들을 넘어가지 못해서 괴로운 게 많아요.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이 상담소 프로그램을 보면요 다 큰 어른이에요. 근데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13살 때 그 아빠한테 받았던 그 폭행과 상처, 7살 때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저주스러운 말들, 또 어렸을 때 형제 자매 혹 친구 지인에게 받았던 수치스러운 어떤 일들, 그런 상처들,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며 무감각해지고 또 때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온전히 잊고 흘려보내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마치 그거와 같아요.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맨날 멱살 잡고 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계속 멱살 잡고 다니다가 가끔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얼굴 보면 어때요? 확 나죠. 으이씨.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과 분리될 수 있도록, 잊혀지고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들이, 사실 요셉은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다, 충만케 하다, 부흥케 하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과거의 상처들을 잊게 하시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이 치유돼요. 회복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이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상처를 잊었고 현재의 삶에 너무나 행복하고 에브라임 번성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이게 7년 지나고 한 8년 9년쯤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흉년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찾아옵니까? 형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너무 기도했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고 마음으로는 이미 다 용서했다고요 우리가. 근데 집에 들어가서 그 남편 얼굴 딱 보자마자 또 어때요? 또 남편이 또 똑같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어때요? 다시 언제 내가 그 은혜 받고 혼자 용서했냐라는 마음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그거를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 위기에 갈등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됐어요. 치유가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형들을 정말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그 용서가 완성되는 것은 이제 그 당사자와 만났을 때 그 당사자와 정말 용서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요셉을 치료하시고 요셉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 형들과의 화해와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을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이 유괴범 때문에 먼저 남편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어렵게 살다가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는데 그 유괴범이 이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유괴범이 잡혀요. 그 유괴범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엄마가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건데 그때 다행히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범죄자를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감옥에 그 유괴범을 이제 면회를 하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근데 그 유괴범한테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유괴범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 용서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 영화의 사실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는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용서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물론 이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렸어요. 아마 마음으로 흘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그 형들이 나타나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이 딱 나타났음을 보고 일단 모른 척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스파이라고 일단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둬요. 3일 동안.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음식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면 너희 중에 한 명 여기 남아. 그리고 너희들 다 돌아가서 막내 이제 요셉의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막내를 데려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스파이 아닌 걸 믿어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형들이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 21절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전에 요셉 그거 그렇게 한 거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그때 그 잘못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값 치르는 거다. 큰일 났다. 게다가 이제 막내 베냐민은 이 야곱이요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가 강했기 때문에 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2명 요셉과 베냐민. 게다가 이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요셉도 잃어버려요. 야곱은요 이 베냐민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걸 알고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의 얘기를 자 23절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다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당연히 애굽 사람인 줄 알고 히브리 말을 모를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죠. 근데 요셉이 들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이 형들이 적어도 자기를 팔아 넘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금 결국 그 죄값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이 어때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 자 여기까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미 므낫세, 에브라임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재산부터 시작해서요. 애굽의 총리라고. 애굽 이 바로 말고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요. 아쉬울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하고 풀어야 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형들을 모른 척했는데 왜 모른 척했을까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형들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라도 여전히 옛날 그 마음이면 자기가 또 열불이 날 것 같고 아니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근데 어쩌면 형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정말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는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했다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아픔과 상대방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라든가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상대방이 알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어느 지점을 용서하는지를 서로 공유가 돼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과 이 얘기를 쭉 꺼내죠. 이제 요셉인 거를 밝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요셉이네.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으니까 또 두려워하잖아요. 야곱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살려뒀을 텐데 아빠까지 돌아갔으니 우리 죽이겠다. 그때 요셉이 또 똑같이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다 살려줄 겁니다. 자녀들까지 제가 다 돌볼 겁니다. 형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본인들이 요셉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에 요셉을 그렇게 할 때는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고요. 전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심한 짓을 한 건지, 얼마나 심한 잘못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일방적인 용서를 생각보다 많이 해왔구나. 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의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 안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 부딪히면 또 그렇게 될까 봐. 차라리 세상에 그렇게 마음 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안 보면 되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용서의 중요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안 볼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차라리요 가끔 보는 사람은요 상처 받을 일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쩌면 오늘도 보고 왔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일도 봐야 할 수도 있다고요.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범위는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것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너무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용서에는요, 일방적인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아니고요, 용서에는 분명한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이 아픔과 받았던 상처와 우리의 이 용서의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공유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지금 초반에 이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일정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해 봄으로써 이 형들의 마음을 지금 체크해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체크가 지금 너희들 중에 한 명 감옥에 남고 너희들 고향에 들어가서 그 막내, 너희가 두고 왔다는 그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이 스파이가 아닌 거를 믿어줄게. 근데 이미 이 형들 입장에서는 벌써 야곱이 요셉 한 명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갔는지를 봤다고요. 근데 또 10명의 형제가 갔다가 9명이 돌아가면 이 르우벤, 이 큰형 입장에서는 이제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했으면 그랬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형제들에게도 지금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옛날에 범했던 요셉에게 그 죄를 지었던 그것이 생각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할 때 다짜고짜 용서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아팠고 얼마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모랑 결혼 초기에는 뭐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랑 사모랑은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를 알려요. 나는 여기까지 건드리면 좀 힘들어. 나는 이 선까지 오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저랑 사모랑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요, 용서에는요, 어떤 게냐면 정의가 있었다고요.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관계에 정의가 세워져 있다고요. 여러분, 보통 상처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를 잘 알리지 못해요. 그냥 내가 참는다고요. 무좀 맞아요. 여러분, 인내하고 내가 참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참을 수 있으면 참겠지만, 여러분, 그러다 정말 병 걸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용서도 아니고요, 서로의 마음이 합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의 이 마음을 알리는 것, 나의 이 지금 이 용서에 대한 이 어려움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유케 하는 것. 지금 요셉은 이 형들과의 온전한 용서를 위해서 지금 정의를 먼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제일 먼저 하신 건 정의셨어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했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도요, 예수님도요, 저희와 처음 관계에서는요, 정의를 세우셨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이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뒤에 그 율법과
그 순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방적인 용서를 받았다고만 생각하면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또 죄지어도 용서해 줄 텐데.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온전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용서의 개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의와 용서와 정의를 잘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부교역자 때는요, 제가 기준을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쵸? 일단은 부서에서도 나름의 기준은 세우지만 사실 이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기준이 참 중요했죠.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치적 얘기 금지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셔라. 교회 안에서는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뭐 좌니 우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셔라.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 그거 마음껏 하셔라.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뭐 뭘 하시든 뭐 그거는 자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셔라. 또 우리 교회에서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헌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 경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삶에서 희생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양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가를 보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의 기준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런 정의를 세워갈 때 사실 그 안에 진정한 용서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서로의 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삼열 목사라는 사람의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저도 상처를 안 받아요. 권사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는 앞으로 교회에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때로는 제가 일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요, 사실은 저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강형욱이라는 개도사라 그러잖아요. 예. 이 개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개가 짖을 때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계를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면 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짖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개와 친해질 수 있는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도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인과. 그래서 어느 날 점점점 다가와도 짖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경계들을 허물어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거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형들에게 자신의 거리를 알리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아는 척하기 어려워. 나 지금 형들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했지만 나 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형들의 얘기를 듣고 혼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또 혼자 가서 몇 번을 울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형들과 조우할 아직은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용서했다가 상처받으신 적 있죠? 은혜 받고 함부로 그냥 내가 용서할게 이러고서 이제 또 한 몇 달 뒤에 또 다시 막
미워하고. 왜 그런가 보니까요, 저도 그런 게 많은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그 경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을 잘 알리지 못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무려 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말도 많고 얼마나 이 요셉의 눈물과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가정일수록, 가족일수록, 또 믿음의 형제 자매일수록 상처도 깊고요, 회복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과 그 내용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단지 일방적인 용서로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서에는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서 따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정의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쳐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정의로 시작하여 용서로 마치라. 시작. 정의로 시작하여. 여러분, 분명히 당신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야 돼요. 아프지만 꺼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감당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용서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의 용서가 그냥 덮어놓고 일방적인 용서라고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 그래서는 온전한 용서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오늘 이 요셉의 일련의 일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좀 배워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라도 관계의 어려움, 특히 부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혹시 그런 가족 간의 이런 용서와 다툼과 미움의 관계 속에 있다면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왜 미워하게 됐는지, 당신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알릴 수 있을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이 용서의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은 이 요셉의 일련의 이 화해 직전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 또 주일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요셉이 무려 20년이 지난 뒤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요셉의 마음을 다 만들어 가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형들을 결국 용서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이 용서와 정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용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고, 또 혹시라도 용서하긴 했는데 덮어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나 혼자,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상대방은 전혀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마음 편하자고 했던 용서의 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다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혹시 그냥 끊어져 버린 관계, 혹시 대면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용서와 정의의 마음으로 그 관계들을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정리를, 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결국 그 형들에 대해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이 울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렵지만 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를 다시 울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형들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용기와 그렇게 할 지혜와 그렇게 할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울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울면서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제 힘도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끝내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게 돼요. 이 뒤에도요 이게 몇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끝내 이 용서의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서에 정의가 빠져 있진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맘대로 다 용서하고, 때로는 내가 분명히 잘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혼자 다 처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혼자 뺑뺑이 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정의롭고 혼자 용서했다, 혼자 미워했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용서와 정의의 마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괴롭고 힘든 관계와 마음 속에 이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용서로 회복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